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의 주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분량이 짧은 사적인 서신입니다. 한 장입니다. 25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빌레몬에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된 사례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 세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바울, 두 번째 빌레몬, 세 번째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큰 세상적으로 큰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품은 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 꿈으로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로 오네시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스승이죠. 예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빌레몬은 집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믿음의 자녀가 있지,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믿음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감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고만 해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그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1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은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빌레몬은 주의 종들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 하반절부터 2장까지에 보면 빌레몬의 가정에서 빌레몬이 있었고 그의 아내 아비아가 있었고 그의 아들 아키프가 있었는데 이 온 가족이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헌신자로 그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고난을 무릅썼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에게는 1절 하반절에 형제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그리고 에바브라도 있었고 그리고 빌레몬도 있었고 그에게는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서신 13권 가운데 대부분에서 인사할 때 그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됩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평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평강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듣고 있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해서 한순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빌레몬 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있었고 들었던 그 신뢰를 가지고 빌레몬 집사를 섬겼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품고 간직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살핀 사람입니다. 그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인지라 교우들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며 교우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말했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말했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만남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존재는 정말 태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에게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이 닮아가야 될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빌레몬 가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도 사명자로서 저렇게 살아가야만 하겠다. 자신의 가정이 닮아가야 될 사역의 모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고, 빌레몬의 사랑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때 그 골로새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쪼개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해서 1장 8절로 넘어가는 이 문장 가운데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부터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언급된 서론 부분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접속사가 이러므로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앞서 칭찬한 빌레몬 집사의 사랑과 믿음에 호소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 많은 담력을 가지고서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 담력은 헬라어로 자유나 말의 특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가 대하는 그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자신이 개방성과 솔직성을 드러낼 때 많은 담력을 가지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이 빌레몬 집사와의 평소 관계는 폐쇄적이나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를 오늘날 목사와 교인의 관계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관계입니다. 교황님과 신도 정도의 차이가 바울과 성도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계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신비주의 전략으로 성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그와 대화했습니다. 솔직하게 그와 만났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속 깊은 것을 다 내놓고서 빌레몬과 대화했다, 교제했다. 이것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기 마땅한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아네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그렇게 빌레몬 집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종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입히고 떠났다고 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종용서하는 것, 그 뭐 어렵냐?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의무가 아니냐?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한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터놓고 너와 대화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가 있으나 그러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간구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간구는 자신을 갑이 아니라 자신의 을로 낮추어서 갑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주의 종이지만, 너에게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는 너의 스승이지만 내가 사랑을 품고 빌레몬 집사에게 간구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는 권력, 위계, 서열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바울이 빌레몬과 지금 갖고 있는데 편한 상황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가 참 쉽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녹록하고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까? 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율법의 교리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 가지고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의 입장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더라. 미워하며 사는 게 좋지 않더라. 원수 맺고 사는 게 좋지 않더라. 연장자의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래서 연장자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빌레몬 집사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편한 자리에서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 집사에게 사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서 을이 되어서 그리고 빌레몬 집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갇힌 자 된 상황에서 나이 많은 자기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더라. 그렇게 빌레몬 집사에게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반복적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 일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 집사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낳은 아들은 랍비적인 표현이에요. 랍비는 유대교의 스승을 말하는데 랍비적인 표현으로 선생과 제자, 선생과 학생, 선생과 일반 대중이 서로 배우는 관계, 이 관계가 유대교에서는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데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개종시켰으며 이 오네시모를 개종시키고 나서 보니까 오네시모가 내가 280일 동안 배앓이를 하면서 낳은 그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내가 사랑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애정 있는 나의 자녀다. 그것이 낳은 아들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낳는다라는 것은 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비 같은 스승, 어미 같은 스승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여인이 되어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오네시모를 개종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얻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생명은 더욱더 자신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난산으로 난 아이가 훨씬 더 나에게 사랑스럽듯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감옥에서 갇힌 자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을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인 빌레몬 당신에게 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의 사명을 쉬지 않았으며 그 사역의 열매가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해산하듯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낳았습니다. 오네시모만 해산하듯 낳았겠습니까? 빌레몬 집사도 바울 사도가 해산하는 마음으로 낳았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만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당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읽으면 큰 오산입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에는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 바울의 동력자들과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단순하게 자기 주인에게만 유익한 존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기 전에도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의 개정 전후의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익하였으나 아크레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은 유크레스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음을 가졌으나 정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네시모의 변화의 상태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가 당신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저가 나와 당신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내가 이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간정입니다. 간정을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간정이 아닙니다. 이제가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했던 그의 영적 서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변화 상태를 빌레몬에게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익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에는이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단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길지만 좀 더듬어 가면서 그 인사하고 제일 뒤에 한마디 찍어야 될 말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자, 시작. 보면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처럼 좋은 서성의 삶이 있어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바울처럼 좋은 서성의 삶이 있어야만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좋은 스승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비와 같은 스승, 긍휼함을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하나님 욕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항상 1등만 한 사람은 오네시모와 같은 이 노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타락해보고 내가 나쁜 짓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새로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픈 상처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쓰라림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바울 사도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나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내게,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보십시오. 돌려보내노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감으로 빌레몬 집사가 곁에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격이 없이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속에는 내가 그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라는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곧 나의 심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곧 나의 심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빌레몬 집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애정과 나의 정열과 나의 마음을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나 노사도 내 바울이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열매를, 내 심장을 너에게 돌려보낸다. 너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오네시모를 보지 말거라. 그 속에서 내 심장을 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아라. 너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청년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빌레몬 집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야심과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한 청년을 예수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랑꾼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빌레몬 집사를 예수의 제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증오하고 죽이고 싶었던 빌레몬 집사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5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예에서 참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에는 애에서 이제는 으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목회자의 신복으로 변화시킨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와 눈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긍휼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해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변화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